오늘 말씀드릴 제목, 서로 연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하나가 되게 하라. 하나가 되시기를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과 하나가 되고 우리의 가정이 하나가 되고 교회가 하나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가 되어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 성경의 교훈을 따라 다음 세 가지를 말씀드리며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첫 번째, 가정이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창세기 2장 24절 말씀 한번 읽습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남편과 아내는 하나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 가정은 정말 가족 구성원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둘이 연합하여 한 몸이 되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바로 결혼의 원리고 또 가정의 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정 하나가 되어야만 어둠과 싸워 이겨나갈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단 마귀와 공존하는 이 땅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만 그 가정은 살아남을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두 몸이 한 몸이 되는 것은 부부 외에는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부부가 아닌데 한 몸이 되는 것은 불륜이고 폐륜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여자와 여자가 하나가 되는 것도 안 돼요. 남자와 남자가 하나가 되는 것도 한 몸이 되는 것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유황불로 심판으로 멸망당한 그 이유가, 대표적인 이유가 동성애 때문에 그런 거예요. 또 지금 이 시대에 수천만 명을 죽음으로 몰아가고 있는 주범인 에이즈 역시 동성애가 바로 그 주범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어기면 시대를 막론하고 하나님은 과감하게 처벌하게 되어 있어요. 결혼은 남성과 여성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아내와 남편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 질서가 깨지면, 하나님의 뜻을 버리면 가정이 깨지고 도덕이 깨지고 윤리가 깨지고 사회가 깨지는 거예요.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정, 정말 한 부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돈 많은 그런 여자와 결혼하는 것이 평생의 소원인 남자가 있었어요. 총각이 있었어요. 그는 하루도 빼놓지 않고 자기가 믿는 우상신에게 그 소원을 이루어 달라고 기도하고 있었다고 그럽니다. 그러나 그 기도를 계속 하고 있는데 어느 날 드디어 자기가 믿는 신이 나타나더니 네 소원이 무엇이냐? 내가 들어주겠노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 소원은 돈 많은 여자와 결혼해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기가 믿는 신에게 얘기를 하니까 그 신은, 야, 그 뭐 이렇게 복잡하냐? 네 소원이 길어서 내가 헷갈려서 들을 수가 없으니까 간단하게 요점만 빨리 말하라고. 그러니까 그 총각이 다급하게 신을 향해서 소리쳤다고 그래요. 돈, 여자, 결혼, 이렇게. 그러자 신은 알았다. 내가 네 소원대로 돈 여자와 결혼하도록 해주겠다. 그래서 그 총각은 한 바퀴 돈 그 여자와 결혼했다는 얘기. 물론 잘못된 결혼관을 풍자한 유머이지만 돈 때문에, 가문 때문에, 어떠한 배경 때문에 그러한 조건이 전혀 무시될 수는 없습니다만은 그것이 결혼의 조건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결혼은 남자와 여자가, 사람과 사람이 정말 인격과 건강과 신앙만 있으면 살아가는 데 필요한 그 조건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조건들은 얼마든지 주 안에서
만들어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의사랑교회 처녀총각들 너무 조건에 얽매이지 말고 신앙만 좋으면, 건강하면, 생각만 건전하면 짝을 다 맞춰서 결혼하시기를 바랍니다. 결혼의 기준을 돈에다 준다든지 얼굴에다가 준다든지 자기 나름대로 뭐 계산하는 거, 그거 너무 계산하지 말라는 얘기. 그렇게 하면 그 결혼이 서로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모래 위에 지은 집처럼 비바람이 불면 흔들리고 쓰러지는, 그러한 흔들리는 집과 같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대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결혼도 하고 가정도 이루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남편과 아내가 하나가 되고 가정이 하나가 되어야만 아름다운 복된 가정을 이루고, 그래야만 어둠이 우리 가정을, 그러한 가정을 침투할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 질서를 깨트리면 가정이 깨지는 거예요. 사회가 흔들리는 거예요. 국가가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의 사랑교회 식구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2011년도 한 해는 어찌하든지 주 안에서 하나가 되는 복된 축복된 가정을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민족이 하나가 돼야 돼요. 민족이. 에스겔서 37장 15, 16,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막대기 하나를 취하여 그 위에 유다와 그 짝 이스라엘 자손이라 쓰고, 또 다른 막대기 하나를 취하여 그 위에 에브라임의 막대기 곧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쓰고, 그 막대기들을 서로 연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네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 아멘. 우리가 읽었던 에스겔서 37장은 에스겔 선지자가 본 유명한 환상의 내용이에요. 바로 바벨론 포로로 가 있었던 그 포로 생활에서 이스라엘이 회복된다는 얘기. 통일이 돼서 이제 다시 원래 하나로, 두 개로 나눴던 것이 하나로 된다는 얘기.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은 마른 뼈 환상이 나와요. 그 마른 뼈들이 군대가 되어서 되살아나는 그러한 내용이 1절에서 14절에 있는 내용이고, 15절에서 28절에 있는 내용은 오늘 본문 우리가 핵심 부분을 읽었는데 두 막대기 예언, 두 막대기가 하나가 되는 예언. 쉽게 얘기해서 분열됐던 남북 왕조가, 북이스라엘, 남유다가 하나가 되는 예언. 어느 날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두 막대기를 취하여, 두 막대기를 가지고 각각 한쪽에다가 유다라고 쓰고 한쪽에다가는 이스라엘이라고 쓰라고, 그리고 연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17절 보니까 네 손에서 그렇게 쓴 유다, 이스라엘이 쓴 것을 하나가 되게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19절에 보면 이스라엘 지파의 막대기, 유다의 막대기를 붙여놓은 즉 내 손에서 하나가 되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이 뜻이 무슨 뜻인가? 에스겔 선지자의 손에서 두 막대기가 하나가 됐지만 실제로 하나가 되는 것은 두 나라가, 분단된 나라가 남북으로 분단된 이스라엘이 하나가 되는 일은 하나님의 손으로 하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이스라엘은 원래 통일 왕국이었지만 솔로몬 왕이 정말 나중에 우상을 섬기게 돼요. 하나님의 축복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고 그 좋은 축복을 받아서 잘못 사용하다 보니까 나중에 우상을 섬기게 됩니다. 그래서 그 뒤를 이은 아들 르호보암 왕 때 강력한 막강한 이스라엘이 반쪽으로 나눠져, 북쪽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남쪽은 유다라는 이름으로 남북 왕조가 분열이 된
그렇게 분열이 된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우상숭배, 하나님을 떠난 것이 주된 이유예요. 본문의 교훈은 그렇게 사람의 잘못으로 나라가 반쪽이 됐다 할지라도, 깨졌다 할지라도 하나가 되게 하는 일은, 통일되게 하는 일은 사람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다는 그러한 내용의 말씀. 아멘. 세계에서, 지구상에서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유일하게 분단국가, 남북이 언젠가는 하나로 통일되어지기를 마음 간절합니다. 우리가 남북이 하나님께서 세우셨던 우리나라가 남북으로 갈라진 이유는 우리 기독교가, 우리 장자교단이라고 하는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가 신사참배에 동조를 했어. 우상에게 숭배했어. 우상에게 숭배하자, 우상에게 숭배하는 꼴을 하나님은 보지 못하니까 우리 민족을 남북으로 갈라놓은 줄로 믿습니다. 이제 회개를 할 만큼 하고, 정말 이제는 우리가 뭉쳐야 될 그러한 시기가 된 거예요. 찢고 나누는 것은 사람이 하지만 하나가 되게 하는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스라엘과 정말 어떤 측면에서는 많은 공통점이 있어요. 같은 셈족이라는 그 사실도 공통점이고, 단일민족이라는 그 내용도 공통점이고,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셈족의 후예인 아브라함의 후예를 통해서 바로 이스라엘을 사용하셨지만, 이 마지막 시대에는 욕단의 후예인 우리 셈족 출신의 대한민국을 하나님께서 마지막 주자로 사용하신다는 얘기가 성경학자들이 공통적으로 예언하는 말이에요. 정말 공교롭게도 우리는 남과 북으로, 그 당시 우상숭배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갈라졌던 것처럼 우리도 똑같이 지금 갈라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바를 우리가 교훈으로 도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둘 다 강대국에 너무나도 많이 시달렸던 그러한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또 적은 나라에, 또 언어도부터 시작해서 성경학자들은 거의 100여 가지가 이스라엘과 한민족이 비슷하다는 거예요. 왜? 같은 셈족의 후예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했던 민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은 분열 이후에 애굽, 아수르, 바벨론 등 당시 세계를 지배했던 강대국의 영향으로 국론이 갈라진 거예요. 지금 우리 대한민국도 세계에서 가장 강대국이라고 얘기하는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의 틈바구니에 우리가 그 영향권 아래에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통일이 되고 지난날의 영화를 되찾을 그 당시에 기회가 있었습니다마는 그들은 그 기회를 상실했어. 우상을 계속 숭배했다는 얘기.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먼저 망하고 남유다도 같이 망하고, 그 이유는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을 되찾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에 그렇게 돼요. 그리고 둘째로는 강대국과 손잡으려고 하나님의 능하신 손을 쳐버리고,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 홍해바다가 갈라지고 여리고성이, 그리고 요단강이 갈라지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그 민족이지만 하나님보다는 주변의 강대국을 더 의뢰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하신 오른손을 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남과 북으로 갈린 채 멸망하고 맙니다. 오늘 성직자는 오늘의 미국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얘기해요. 미국이 망한다면 그것은 주변의 강대국과의 전쟁에서 망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이 망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떠난 죄 때문에 망할 것이라고 그렇게 지적한 바가 있어요. 지금 미국이 온통 성직자의 세계까지 바로 목사를 임명하는, 동성애를 이렇게 선호하는 그러한 교회, 신성한 교회 안에까지 그것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이것을 보고 많은 선견자들은 얘기하는 거예요. 미국이 바로 역사의 전철을 받고 있다. 인류 역사가 시작된 이후에
19개의 문명이 흥왕하고 발전하다가 멸망했다는 그 흔적이 역사에 나와요. 그 중에 16개 문명들이, 마야 문명서부터 시작해서 16개의 문화권이 부패와 타락으로, 우상숭배로, 바로 성타락으로 다 멸망했다는 근거가 나오는 거예요. 범죄와 타락은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켰고, 아수르도, 바벨론도, 페르시아도, 로마도 다 멸망시켰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쇠하지 않는 나라를 세울 수가 있는가? 말씀 위에, 성경 위에 하나님과 함께 해야만 강건한 나라를 세울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망하지 않는 나라는 성경을 토대로, 말씀을 토대로 해서 세운 나라는 망하지 않는 거예요. 아직도 미국은 대통령 취임 선서할 때 성서 위에다가 손을 얹고 선언합니다. 그것은 이 국가의 주인과 대통령이 두려워할 대상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아직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나라는 결코 망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역사가 증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가정, 하나님이 함께하는 교회는 절대로 망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북한 동포는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의 한 형제, 이제 더 이상 총구를, 대포를 서로 겨누거나 피 흘리는 그런 전쟁의 역사에 종지부를 찍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는 이 에스겔 선지자의 예언이 우리 민족에게도 통하는 예언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가정도, 교회도, 나라도, 민족도 하나가 되게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먼저 우리 가정이, 그리고 우리 교회가, 우리의 직장이 하나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님과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 말씀 한번 읽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그래야, 주님 안에 거하여야 우리가 온전히 하나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람의 머리는 그리스도고,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세상을 이기고 어둠과 싸워 이겨나갈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 말씀 한번 읽습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아멘. 여기에 심오한 진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예수님은 하나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우리가 예수 안에 있을 때 주님과 하나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육체 가운데 성령으로 오신 그리스도, 그분과 내가 하나가 돼야만 명실상부하게 그분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었을 때 우리는 온전한 구원을 이룰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만, 주 안에서만 부부가 하나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주 안에서만 성도들이 하나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각 지체들이 하나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주 안에서만 교회 성도들이 하나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주 안에서만 국가가 하나가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외에 다른 방법으로는 인간이 어떠한 잠정적인 계약에 의해서 잠시 동안은 하나가 될 수가 있지만 영원한 하나가 되는 방법은 주 안에서 밖에는 안 되는 거예요. 정말 자나깨나 말씀 안에서 내 안에 성령으로 오신 하나님 안에서 부부가 하나가 되고 온 가족이 하나가 되어서 정말 어둠과 싸워 이겨나가는 승리하는 가정들 되기를 바랍니다. 동서독이 통일이 되는데 독일 교회가 미친 영향이 지대하다는 것은 세상이 다 아는 일이에요. 가장 중요한 진리는 주님과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다면 여러분 마음대로, 여러분 뜻대로, 여러분 고집대로 할 수가 없을 거예요. 다르기 때문에 주님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은 이론적이고 실제로는 주님이 내 안에 있다고 말만 그렇게 하면서
빨리 생각하기 때문에 나는 내 멋대로 행동한다고 해요. 정말 2011년도 한 해는 주님과 하나가 되는 그러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해야만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복된 인생을 펼쳐질 수가 있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라면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성경 퀴즈. 라면 중에 제일 좋은 라면이 무슨 라면인 줄 아십니까? 제일 좋은 라면. 여러분 어떤 라면, 뭐 컵라면, 뭐 왕라면 뭐 많이 있는데 어떤 라면? 내가 아까 얘기했는데 무슨 라면이에요? 우리 저 남성교회 회장님이 퀴즈 전문가인데 라면 중에 제일 좋은 라면이 어떤 라면이에요? 주님과 함께라면. 아멘. 주님과 함께라면 그 라면이 아마 나온다면 아마 우리 기독교인들한테는 대박이 터질 거예요. 제일 좋은 라면이 될 줄로 믿습니다. 유머치고는 좀 재밌는 유머가 될 거예요. 정말 주님과 함께 2011년도 한 해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국 LA에 사는 어느 교회 안수 집사님이 췌장암 수술을 받고 병원에 입원해 있었대요. 담임 목사님이 찾아갔을 때 수술 후유증으로 말도 이제 다 수술이 성공적으로 끝났지만 후유증으로 말을 못해요. 그래서 글로 써가면서 대화를 하게 됐는데 그 집사님이 삐뚤삐뚤 이렇게 저도 누가 그 쓰라고 해서 한번 써봤는데 그렇게 되는 수밖에 없어요. 그 내용 쪽지를 보니까 목사님 저는 깨달았습니다. 머리털 하나도 내게 아니라는 것을 이 수술을 통해서 이 병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목사님 그동안 안수 집사 제대로 못해서 죄송합니다. 그리고 울더라는 여러분 내 생명도 내 건강도 내게 가진 모든 것 다 내 것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주님 이 땅에 나그네 인생길 순리의 길 우리가 왔을 때 주님께 잠깐 빌렸던 것들이 다 내 생명도 시간도 다 주님한테 빌렸다. 이제 주님이 부르시면 다 놓고 가는 거예요. 아멘. 건강할 때 기회가 주어졌을 때 2011년도 정말 여러분들에게 이제 곧 재직 부서에 여러분들에게 일거리를 맡겨줄 겁니다. 주어졌을 때 일거리가 찾아왔을 때 건강할 때 열심히 봉사하고 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 주님과 하나 된 사람입니까? 누가 주님과 함께 순리의 길 걸어가는 사람입니까? 순수하게 이것저것 이해관계 따지지 않고 순수하게 그저 순전하게 주를 위해서 헌신하는 거예요. 아멘. 기회가 주어졌을 때 주님의 일이라면 최선을 다해 하는 사람이 바로 주님과 하나가 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하자는 거 하는 대로 주님이 가자고 하면 가자고 하는 대로 같이 가주는 것이 바로 주님과 하나가 된 사람. 주님처럼 생각하고 내 안에 성령으로 오신 주님 그분이 하늘과 땅의 모든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기 때문에 그분에게 묻고 겸손하게 묻고 어떻게 할까요? 내 답답한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해결할까요? 그분에게 물어보고 그분이 가르쳐 주시는 대로 그분이 인도하시는 대로 그분 따라서 그분과 동행하는 것이 주님과 함께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 주님께서 하늘의 지혜와 지식으로 나의 갈 길을 예비하여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해주시고 하나님과의 단절이 잔들된 부분을 회개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셔서 정말 여러분 남은 여생의 길을 지름길로 첩경의 길로 고속도로로 활활 대로로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 내 안에 여러분 육체 안에 오신 하나님, 그분의 능력을 경히 여기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어떤 세상의 능한 자보다도 그 어떤 세상의 권력자보다도 그 어떤 세상의 지혜자보다도 여러분 안에 계신 그분이 가장 큰 분임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분과 함께라면
세상을 이기고 승리의 길로, 행복의 길로, 축복의 길로 결코 손해나 포기가 없이 새로운 인생 새롭게 출발해 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2011년도 한 해 정말 내내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그래서 우리의 가정이 하나가 되고 교회가 하나가 되고 직장이 하나가 되고 민족이 하나가 되는,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는 축복받는 우리 주의 사랑교회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